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9장 1절. 근데 사도행전 29장이 있나요? 없어요. 예. 사도행전 29장 28장 지난주에 28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왜 29장 1절이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9장은 이제부터 우리가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1절인데 아직 안 쓴 1절을 본문으로 잡았고,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어서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아마 주변에 혹시 이런 책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제목으로 해서 29장을 우리가 써야 한다, 사도행전 29장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을 끝까지 나누면서 이제 이번 주엔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우리가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반석교회 부임한 게 2019년 1월 27일입니다. 벌써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인 2019년 2월 첫째 주일부터 처음에는 수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연속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 제가 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7월부터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연속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20년 2월 16일에 주일 오후 예배 2월 16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없다가 2022년 5월 29일에 주일 오후 예배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2020년 2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아시겠지만 다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다가 또 모여서 예배도 드리다가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다시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가 모여서 예배 드렸다 했죠. 그러는 가운데에도 오후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식사도 못 했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못 드렸죠.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지금은 가까이 앉았지만 그때는 어떻게 앉았어요? 한 줄에 한 명, 이쪽 끝에 앉고 이쪽 끝에 앉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인원 제한도 있었죠. 인원 제한. 그리고 2층에도 한 줄에 한 명 앉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2년 4개월이더라고요. 약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이니까 2년 4개월 정도 코로나와 함께 했습니다. 2020년 2월에 잠깐이겠지, 조금만 이렇게 참으면 곧 있으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하고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2년 4개월이나 됐던 거예요. 물론 2022년 5월도 완전히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해서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면서 함께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연속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해서 사도행전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속 강해하면서 1, 2, 3, 4 번호를 매겼는데 115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115번 오후에 또 수요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 외부 강사 목사님 등등이 오셔서 설교를 해서 한 2년 반 정도면은 사도행전을 다 마칠 수가 있는데 3년이 조금 넘게 해서 설교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28장까지 다 마쳤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라고 그랬죠?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
사도행전 어디를 찾아봐도 29장은 없습니다. 29장은 없는데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9장 1절이라고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29장 1절이라고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9장 1절을 본문으로 또 정한 이유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행전만이 미완성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완성된 책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여전히 미완성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본다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누가 사도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나왔을까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또 바울이 있죠. 베드로와 바울.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사도로 이야기를 국한시킨다면 베드로 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 제목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제목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명명한 의미와 사도행전이 미완성된 것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토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 속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보내심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적, 바로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내심을 받은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행적으로 29장을 이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사도행전을 29장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씁시다, 우리가 씁시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책들이 나왔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라든지 선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28장으로 성경에선 끝났지만 미완성된 책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29장을 계속 이어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써야 돼요? 내가 써야 됩니다. 해보세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내가. 보내심을 받은 내가.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사도행전을 이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을 미완성으로 끝내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또 뭐 전도했던 것들 등등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쓰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써보십시오. 예, 이번 일주일 동안 뭐 꼭 일주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 것, 전도한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은혜 받았던 것, 그리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경험 등등을 가지고 한번 29장을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29장이 28장 이후에다 연결했을 때 이것이 잘 맞아떨어질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28장 이후에 내 이야기가 29장이 연결이 될까? 만약에 제가 책을 내가지고 사도행전 29장, 이종혁 이렇게 책을 낸 다음에 성도님들한테 나눠주고 한번 28장 뒤에 29장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했을 때 이게 정말 말이 되는지, 통일성이 있는지, 연결이 되는지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사도행전 29장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쓰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몰래 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적.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써야 할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써야 하는 사도행전 29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거기에다 붙여야 될까요?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론과 본론, 결론 이 흐름이 잘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연구해 본다면,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내용을 연구해 본다면 29장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29장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써야 될 사도행전 29장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오늘과 그 다음 몇 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행전 29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증인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의 이야기, 증인의 이야기. 왜 그런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연속 강해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본 거 들은 거를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느낀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반석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 바로 증인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고 증인 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사도행전 29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증인의 이야기예요. 증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실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증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증인.
그렇습니다. 증인, 이 증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에서 우리가 기록해야 될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이 기록된 때를 학자들은 AD 6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AD 60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을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AD 33년이죠.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에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 AD 60년경에 기록됐으니까 60에서 33을 빼면 약 27년이 지난 후입니다. 27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까? 2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생겼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0만 명이 넘었다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27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뿐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생긴 그 수많은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27년 사이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2장 46절,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했어요. 46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떡을 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27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7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 증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증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는데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친정 식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에 취직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해서 우리 회사가 모두 예수님을 믿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업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요? 증인의 이야기, 증인. 다시 한번 증인의 이야기. 증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증인의 이야기요. 우리 성도님들은 증언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꼭 집에 가셔서 꼭 써보세요. 사도행전 29장 증인의 이야기. 내가 증언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증언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증언을 해서 누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증언해서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탄광촌에 무신론자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막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건장하게 생긴 광부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가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구원론이며 성경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당신은 뭐 압니까?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몇 살에 죽었습니까?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등등 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광부는 잘 모릅니다. 나는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모두 숨었습니다. 아빠가 무섭다고 침대 밑으로 숨고 아내는 놀라서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집안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내 어깨에 탑니다. 업어달라고 합니다. 같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환한 얼굴로 나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집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집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광부는 아마 사도행전 29장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자녀들도 증인이고 내 아내도 증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자녀들도 예수 믿고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증인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에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9장 어떻게 쓰실 겁니까? 사도행전 29장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 광부처럼 나로 인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누구입니다. 라고 쓰실 분이 몇 명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할 말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 29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의 기록입니다. 증인의 기록. 그러나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하니까 얼굴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또 가을에 행축 전도합니다. 행축 전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한성교회 목사님, 어떤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행축 때 초대해도 그렇게 안 오고 하다가 조금 한 번 오고 하다가 10년 만에 전도했다고. 10년 만에 전도해서 예수 믿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다닌다고.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몇 년 됐어요?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2022년 가을에 시작했습니다. 아니고 22, 23, 24 맞죠? 3년이죠? 3년. 올해가 3년째입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계속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도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전도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3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전도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안 올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가을에도 또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년이 있습니다. 내년에 안 옵니까? 후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을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산 것.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것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증언을 했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좀 켜주세요.